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고자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의 남은 날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이 정욕을 따라 사는 날이 아니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여기에 저를 또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보면 참 희한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사람, 낯선 가치관과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앞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5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참 이상하다. 성현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아는 다른 성도들과는 무엇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도 참 다른 것 같고 용서의 넓이에 있어서도 참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언행을 보면 저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 같은 세상을 같은 조건 속에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들어야 하고 성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세월과 비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세월과 비례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자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저절로 되는 일이면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앞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권면하죠.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유하고 삶이 평안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날을 앞에 두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이 없는 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죠. 모든 만물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이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방탕하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함부로 산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변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조금도 변화되는 길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오랜 세월 주의 말씀을 듣지만 내 고집과 완고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길, 행복하는 길,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마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간절함이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생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인생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한 절씩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같이 봅니다. 홍수가 나서 아멘. 지난 금요일에 잠시 살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내가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인생들 앞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심판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라. 이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자각이 일어나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도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놓으며 살았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완고함 속에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못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변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허물을 보게 하시니 내 심령이 참으로 괴롭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눈물로 애통하며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변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노아가 500세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언제 지어집니까? 100년 후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이 방주는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100년이 흐르는 동안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노아가 10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나무를 켜고 못질을 하는 그 소리가 온 산과 그 산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을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무엇이 이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제 곧 하늘에서 비가 내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릴 것이라, 심판하시는 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곧 올 것이라. 산 중턱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그 자체로 메시지인 거예요.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으며 나는 그 모든 소리들이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과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하나님이 심판주로 곧 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쉬지 않고 10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100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100년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랜 세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 심판주를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날마다 교회 앞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걷습니까? 영적인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지나온 삶 놓고 있었던 것 이제 다시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 영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5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그분의 사랑인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살았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죠.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서로 의지하는 이 가정을 이루어야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주신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전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뒤에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길을 걷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원리가 바뀌지 않더라. 그때에도 말씀이 있기 전에도 말씀이 있은 후에도 이들의 삶은 변함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끝나더라. 변화는 없더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낱낱이 고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지만 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각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비를 만나기 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길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 주를 만나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아는 자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경험과 또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화의 길을 소망하지를 않아요. 저 역시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저 역시 서게 하심은 그만큼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가 저라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 뭐예요?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어려우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같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그죠? 그 결과 시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자가,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시험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길 누가 쉽다 말합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는 길,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결심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해집니까? 해보려고 하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흔들죠.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황들로 인해서 이러한 시험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신자답게, 성도답게 십자가의 원리를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길을 놓치고 세상 사람답게 사는 길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신자답게 가야 할 길을 세상 사람답게 가게 됩니다. 내 신자됨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부인하며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죠. 신자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무지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받았던 자가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신앙에 절대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길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많이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 길을 승리하고 꼿꼿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결단과 결기가 베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있잖아요. 예수에 대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아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와 굳은 결기가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게 될 만한 상황,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에서 실패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처럼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라.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이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낯선 자로 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해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떠나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물의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오늘을 사는 성도가 마침내 가야 할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앞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해 가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내 인생 앞에 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르칩니다. 우리 이 말씀 보고 정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사는 신자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떠나온 자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삶, 세상 사람이 기이히 여기는 낯선 자의 삶, 이 길을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